자, 제가 지금부터 라면을 잘 끓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라면을 못 끓이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잘 끓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라면은 그렇게 맛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라면을 어떻게 끓여야 맛있게 끓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실까요? 후! 스푼은 알려주세요.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리에 같이 못 모이게 됐지만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시간 같이 주님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 다시 있는 주님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오 주여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 열어 내 눈을 열어주소서.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씁니다. 내 손에 나는 것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난 아무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어린이 양 예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존귀와 영광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모든 마지막으로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도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모두 주께. 이 시간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정말 내 삶을 정말 주님께 드립니다. 정말 깨뜨립니다. 주님께 저희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 번 더 이렇게 드셔서 주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모이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아이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기 1장을 통해 절반의 믿음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아니면 타협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또는 경제적 편의성 때문에 등 다양한 이유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 쫓아내지는 못했어. 당신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우리가 안 싸운 것이 아니야. 우리도 여기까지 믿음을 갖고 온 거야. 그렇지만 이 정도면 우리도 정말 할 만큼은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슬그머니 동의할 수 있죠.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방향은 잘못됐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 공감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주는 것이죠. 공감해주거나 동의해주지 않으면 그들과의 관계가 깨질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관계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진실을 감추는 것을 선택합니다. 진실을 감추는 것은 당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언제라도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합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길갈을 검색해보면 여호수아 5장에서 그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이런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자하심의 동기로 그들과의 관계가 시작된 곳입니다. 길갈에서부터 온 천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길갈에서 천사가 복임이라는 장소로 오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평가를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제단을 모두 없애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셨고, 모세를 통해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을 이끄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를 세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한순간에 망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그곳을 채울 사람도 충분히 이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기준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의 이 행동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나왔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이에 대해 우리는 못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는 하지 않으려 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떤 이유를 대도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잘못 볼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실수하실 리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절반의 믿음은 못했어요 뒤에 숨은 안 했어요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몰아내지 않고 나란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과 언약을 맺고 심지어 그들이 믿고 있는 수많은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은 이제 이도 저도 아닌 정말 알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변호하고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안 했어요 라는 말보다 우선 못했어요 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했는지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먼저 못했어요 라고 말하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런 경우가 있게 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게 될까요? 무엇보다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했는데 못했다고 변명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얘가 나를 바보로 하는구나. 안 했는데 못했다고 할 경우 얼마든지 그 일이 정말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안 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나 학원에서 숙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서 솔직하게 선생님에게 저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이 반항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 했어요 라는 말을 솔직하게 할 때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음에는 반드시 해오겠다는 뜻을 담아서 전달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예배에서 이 설교를 이미 들은 학생들은 그 중에 한 학생이 진지하게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학원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솔직하게 안 했다고 말했더니 선생님이 몹시 화가 났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죠. 그 학생 입장에서는 설교를 기억하고 나름 적용해가는 것 자체는 너무 놀랍고 기분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더 고민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안 한 것을 못한 것으로 변명하기 시작하면, 이런 신앙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안 할래요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못해요 뒤에 숨은 안 할래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기를 거부한 것들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용서 못한다고 말하겠지만 사실 용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또는 그 일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용서 못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찾겠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용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용서란 내가 그 대가를 다 짊어지고 그 대가를 내가 대신 다 치러내고 그 사람이 정말로 변하기를 기대하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용서이죠.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원망과 분노와 어떤 권리에 집착하게 된다면 용서는 못하는 것으로 매일 변명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이란 진리를 뜻합니다. 정말 맞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게 된다면 친구들 모두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학교는 교회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여기에 룰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 거야.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모두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진리는 말하지 않는 편이 더 좋겠어 라고 스스로 정당성을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자신이 그 상황을 결정한 것 뿐입니다. 다른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진리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 또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신이 또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2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또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유혹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면 안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갖고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격성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음에도 누군가에 대해 공격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어떤 입지와 존재의 안정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유혹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종류의 유혹들은 정말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유혹을 못 이긴 것이 아니라 이기지 않은 것임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 안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학업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학원 때문에, 시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이 정말 못해서 그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 절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없는 순간은 절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못해요 라고 말하면서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병거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 이야기도 이를 잘 보여줍니다. 신명기 1장 26절을 보면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보고 와서 자신들보다 그들은 훨씬 강하며 그들의 성읍은 하늘까지 닿을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그 땅에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못해요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분명해 이런 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에게 올라가서 우리 자신들을 모두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못해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점점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이 되어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인생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수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모든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고 원망과 불평으로 신앙이 점점 얼룩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3절로 심판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제권을 거부하고 거짓 신들이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텅 비어있는 상태로 있게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필연적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됩니다. 그것에 의해 우리는 속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망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망상이 어떤 망상입니까? 성공에 대한 거, 행복에 대한 거, 가치에 대한 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거짓 정의들을 내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에 우리가 예속되게 됩니다. 그 결과 그것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되어 다른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정의하고 평가하는 근거가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되어 다른 모든 것을 정의하고 평가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외모와 이미지입니까? 가족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업과 스펙을 통해 성공이라는 이런 망상입니까? 유명한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애들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정말 알고 싶다면 당신의 최고의 악몽이 무엇인지 묻고 답해보라고 합니다. 무엇이 없다면 살아갈 의욕마저 잃어버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절반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완전한 상실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점이 있다면 반드시 점검하고 그곳에서부터 걸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날레오를 지적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복염 아닙니다,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 시대보다 우상의 종류와 형태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무엇이 우상인지 구별하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우상은 갈수록 점점 더 교묘해집니다. 이런 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절반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우상으로부터 걸어나와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욕망에 따라 사는 인생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궁극적으로 더 크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작아지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며 의지하고 기대함으로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에 승리를 하신 유일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그 승리가 오늘의 나의 승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설교가 끝났습니다. 뒤에 나오는 찬양의 고백들을 따라 함께 부르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들도 정리하고 그 속에서 또 결단해야 될 것들을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이 다 끝나면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가 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둠을
역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하루 또 하루가